샬롬, 백만인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와, 목사님 나오니까 막 박수도 쳐준다. 예, 오늘 또 함께 마지막 1월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고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조금 답답해 보여도 또 안전을 위해서 같이 마스크 쓰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 8장 전체인데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동영상 두 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익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 봤던 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장난이야, 장난.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복이 무서웠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나 좀 도와줘!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이젠 신고하세요. 예, 다음 영상 또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 목소리 그 부정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권민준이고요. 중2병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옷도 좀 잘 입고요. 얼리어답터예요. 노이즈 캐슬링하러 가냐? 알지. 여친은 없는데 생기면 좋겠어요. 나랑 사귀자. 딱 멋지게 하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춤도 추고 노는 건 뭐든지 좋아요. 빨리 어린이 돼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담배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예, 마지막 이 춤을 추는데 제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주한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주한이가 이렇게 췄던 춤이 생각이 났어요. 자, 광고를 2개를 봤는데 저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제사 드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게 옳으냐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만드는 것이 괜찮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꺼릴 필요가 없고 먹을 수 있어요. 왜?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를 해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그 우상이 힘이 있고 우리를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근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우상에 대한 문화가 발달돼 있었어. 그런데 또 고린도 교인들의 특성은 이원론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악한 육체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선한 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지식을 얻었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상이나 이런 거에 그냥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인데 그럼 육은 이미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육은 있으나 마나한 거야. 없어도 돼.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걸 막 먹어.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야,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 신은.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졌던 마음, 또 어떤 영지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서
이 우상의 재물을 막 먹었던 사람들과 반대로 약간 마음이 소심하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이구 저 쪼잔한 마음도 좁고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 반대쪽에서는 니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울은 지향하는 바가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께서 준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니들이 지금 니들 스스로 믿음이 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형제들 중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진짜로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은 뭐예요?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을.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라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해요? 도와주는데 내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 15살짜리 권민준이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공익 광고고 담배 금연에 대한 내용이니까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금연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걸 선택하지 말고 금연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니까 금연을 선택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앞마당을 쓸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진짜 써붙여 놓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배 꽁초 좀 제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 날 눈이 오고 눈을 싹 치웠기 때문에 눈 치우면서 쓰레기를 다 치워가지고 거의 담배 꽁초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10개 이상 나와요. 10개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쓰레기도 문제지만 담배 꽁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담배 피우지 않는 것, 금연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친구를 위해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 금연을 선택하고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폭력에 맞서서 그런 신고를 했을 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력은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 담배는 내 건강을 나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건강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력에 맞서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나 좀 도와줘라고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선택을 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그냥 뭐 흐름이나 상황 같은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여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갈림길에 여학생이 한 명 서 있네요. 근데 갈림길이 상당히 많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어떤 갈림길은 정말 차이가 미세하게 처음에 5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점점 갈수록 길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갈림길은 처음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이게 쫙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이정표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 볼까요? 예,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이정표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이정표가 있는지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정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목사님이 글씨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무슨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남산 어디쯤에 있는 그런 이정표인가 봐요.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서 너무나 많은 이정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조금만 잘못 찾으면 정말 내가 원래 원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자,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먹는 너희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절 13절에서 한 말이 뭐예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대신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근데 니들이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거 자유야. 바울도 자기도 먹어도 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나한테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이정표들, 많은 그 갈림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요즘 그 TCS인가 뭔가 하는 그 국제학교 때문에 교회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이정표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맘대로의 이정표를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올바르된 지식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했던 것들이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신앙과 이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앞에 있는 그림하고 이정표하고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가 하나 앞에 거 그림. 저 이정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하고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이 십자가가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돼 있는 이정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예요. 세로로 돼 있는 이 표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정표, 여러 이정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정표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 선택하는 갈림길에 우리를 인도해 줄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영상에서 폭력을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보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문자 그대로 폭력 당하는 자가 있으면 전화로 신고하세요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일단은 왕따시키지 마라. 너는 거기에 가담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가 성경이
제시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가 말씀하는 이 이정표를 선택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 빡빡 깎인 우리 아프리카 친구 같아요. 그 정그림. 예. 잠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성경책도 다 떨어졌어. 근데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하루에 30분,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시간이죠. 네,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분씩 봐요? 3시간, 4시간 보는 거 그냥 일도 아니죠? 솔직히 제가 우리 아들을 방치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간섭하기 시작하면 제 속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쟤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사는데, 우리 친구들 물론 뭐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게임하는 시간, 노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다 봤을 때 성경 하루에 2장 읽는 거 한 10분, 그리고 말씀 해석 듣는 거 한 10분, 함께 기도하는 거 한 10분, 그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지식자들이 되기가 쉬워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이정표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정표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고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이 가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바울의 이정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모든 율법이 그것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모든 삶의 이정표, 선택의 그 기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두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회복을 꿈꾸기를 원하는데 세상 안에서 교회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만 꽉 찬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선택의 곳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교회라면 지긋지긋해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칭송을 보내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모든 삶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이정표는, 우리의 선택의 모든 여건이 되는 기준은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 나한테 더 좋은 것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나쁘게 하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여정표, 이정표,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차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입각해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 혼자 손해보고 나 혼자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왕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택에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이어져서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들은 말, 외우는 말 다 기억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말씀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9시 반에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9시 반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 생각에 그냥 한 6시부터 그걸 오픈을 해놓고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보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전사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제 생각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루에 말씀 2장 아니면 1장 읽는 건데 좀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